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년째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새벽 기도도 하고요. 또 주일에도 절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이는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또 예배를 회복해야 할 그 시기에 사도행전을 통한 전도의 열정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의 시간을 보냈다면 7월과 8월에는 예레미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으시는 말씀이었다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더불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욕심에 심취해 있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새로운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이해가 되는 것만은 아님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매일 성경 오늘 날짜의 주일 묵상 본문의 말씀입니다. 묵상집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목은 예레미야의 기도 또는 다른 책에서는 예레미야의 질문,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인 2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번역으로서는 질문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앞에 보시는 화면에 나올 텐데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분위기가 여러분이 느끼실 땐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부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분명히 믿음의 기도인데 왜 기도 끝에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납득이 되지 않는 듯한 자조적인 질문으로 마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공중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회고하면서 주님께서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이적을 행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에 가까운 것이죠. 나아가 23절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불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백성이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직전인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 이제 곧 망할 이 나라에서 왜 돈을 주고 밭을 사게 하시고 증인들까지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곧 망할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체적인 논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와 은혜를 찬송하고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난이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보응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제게 선포하게 하신 것과 다른 이해되지 않는 일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이 예레미야만의 질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망할 것이라고 선포한 그 나라에서 땅을 사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식 이런 걸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 여러분 삼땡전자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막 강단에서 선언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요,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삼땡전자 주식을 제가 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한 일이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멸망의 선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 땅을 은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리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작정은 하였지만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나 자신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 또는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때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입니까? 아니면 이번만큼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선택해서 다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순종을 뒤로 미루십니까? 예레미야의 선택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의문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현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들이 만든 이 전쟁에 쓰는 그 참호가 바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이었어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이미 하나님의 자비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어긴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징계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결코 이 징계를 피해가지 않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징계를 통과해야만 하고 그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32장을 읽었는데 30장과 31장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 가운데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징계가 아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보응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모습은 징계로 인한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망할 나라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런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았는데,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해요. 뭘 하라고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겠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깨달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해가 돼야만 되고 납득이 돼야만 하고 그래야만 결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다름 아닌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몰라서 하기 어렵고 알려주시면 다 행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는 납득이 되면 할 것처럼 얘기해요. 납득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납득이 돼도 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고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공을 초월하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역사와 인종과 풍습과 겪어보지 않은 미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핸드폰을 들고 살지만 옛날엔 집에 전화기 한 대 딱 있었잖아요. 돌리는 전화기.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SF 영화에서 놀랐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영상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여보세요, 이게 아니라 영상으로 다른 사람과 이 모습을 보면서 통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아무리 영화지만 너무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영원히 계시거든요. 근데 형제 중에 누구라도 가면은요, 딱 그 카카오 그걸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온 형제들이 다 들어와서 엄마가 인사하고 다자 통화를 영상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미래를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는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바다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떨어져 죽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신앙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도는 것, 천동설이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구는 둥글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돌고 있어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멈추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도는 것은 알지만 왜 도는지, 어떤 힘에 의해서 도는지 우리는 몰라요.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중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 별과 별 사이의 거리와 당기는 힘과 이런 것들이 돌아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데 그 중력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여러분?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다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큰 별, 작은 별, 먼 별, 가까운 별이 있는데 그 온 우주가 서로가 땡기고 밀고 하는 그 힘의 균형을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만, 내가 깨달아야만, 이해가 돼야만,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하겠다는 말은,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언제 보게 되냐면 이해할 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은 300용사를 가지고 그 많은 군사들 다 내려놓고요,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군사력이 월등해서 이긴 적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좀 그런 세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숫자가 아니라 순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성을 7번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던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륜으로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아니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주는 보약을 먹으면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건강이 되나요? 모르고 먹어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왜 그렇죠? 네? 믿어서? 아니에요. 믿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다 알고 저은 거예요. 우리 자식을 알기 때문에, 체질을 알기 때문에, 알고 저었으니까, 필요한 걸 만들어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그렇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강화에서 인삼 6년근을 구해왔어요.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아버지께서 인삼이 몸에 맞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 딱 드셨는데 몸에 막 이렇게 10곳이 일어났어요. 그걸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줘봤는데 먹었는데 저는 그게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다녀오시고서는 그걸 옛날에 그 부채질하고 이렇게 하얀 거 씌워놓는 이렇게 그 탕기에다가 데리셔가지고 그 인삼 달인 물을요, 아침에 눈도 안 떠지는데 초등학생은 저한테 그거를 아침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었어요. 그 맛이, 그 냄새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서는 인삼이 또 쓰니까 거기다 설탕을 푹 찍어가지고 인삼을 저를 먹이시는데, 한동안 어머니는 그 인삼을 다 먹일 때까지 막내 아들에게 그 인삼을 다려주셨고, 저는 눈도 안 떠지는데 그 인삼을 받아먹는 것이 사실은 고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을 생각하면 호강이지만 그때는 고맙다 이런 생각도 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냥 인삼 먹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어린 시절에. 근데 어머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때 인삼 먹고 몇 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너 그때 그 인삼 먹고 몇 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여러분, 알아야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해가 아닌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과 주님의 뜻 중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참된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뭐예요? 버킷 리스트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난 여길 가면 행복할 것 같아. 난 이걸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난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다 적어서 죽기 전에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기업들이 너무 돈을 다 가져가니까 작은 기업들, 동네 슈퍼들은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복되다고, 복을 받았다고 살아갈 때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이 세상에 재화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욕심을 채울수록 타인은 붕붕해진다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에 모퉁이 있는 것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그거 좀 더 모아서 한 자루 더 나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아무리 쳐도 경계를 넘지 않을 때,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요, 그럴 때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거할 때에 참된 안전함과 평안함, 그리고 부유함을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원하던 곳에 그물을 소독 밤새도록 던졌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마치 가라앉을 것을 걱정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더 귀한 것을 낚는 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는 총무였습니다. 그의 출신은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근데 아름다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때 이 젊은 혈기의 인간적인 유혹에 따라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들은 다 무의미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랑 똑같은 욕심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들어오셨어요. 그 고난이, 그 조롱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죽을 때까지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결과는 같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모든 자들의 영생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혜가 아닌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아들 하나 있는데, 딸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을 내어줬다면 더 이상 무엇을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빼앗겼다면 모든 것을 다 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백성은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이해하려고 내 지식적인 수준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소망과 나의 버킷리스트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 주신 사명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닥쳐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고민과 걱정이 많아질 때에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의도와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내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열매와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